함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우리 4월 20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못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처음부터 이 초반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학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바로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는 단순히 육체적인 학대일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강하게 눌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든 학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신음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학대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학대 그리고 악한 사탄에게 당하는 영적 학대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10가지 제약은 바로 그 애굽의 그 권세들, 애굽의 학대하는 그 힘들 그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지금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학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듯이 나를 누르고 있는 세력들을 하나하나 꺾는 은혜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나일강으로부터 맨 마지막 10번째 장 장자의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은 애굽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바로 왕이 믿는 것, 바로 왕이 의지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꺾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버틸 수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었는데 그 강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경제 활동이 또 모든 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고대 문명들은 항상 큰 강을 끼고 번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명이 애굽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부, 애굽이라는 권세는 나일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기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마실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그것들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경제가 죽고 애굽의 모든 부가 죽고 애굽의 모든 권세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첫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의 권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의 권세, 바로가 가진 부, 바로가 가진 군사력들은 나일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나일강이라는 몇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 강물을 통해서 그 세세하게 흐르는 모든 그 지류의 물들이 애굽의 구석구석을 이루면서 그게 애굽이란 거대한 경제 세력,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끊어버리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게 되고 거기는 고기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사실은 경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경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고 모든 그 세상에 흐르는 경제들이 너무나 이 거대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다 그 경제 시스템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야, 돈 못 벌면 어떡하지? 거주할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 경제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까지 또 다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치하게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걸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이 주일날 물질적인 문제가 겹치면 아르바이트가 겹친다든지 일터가 겹친다든지 중요한 계약건이 겹치면 결국에는 예배보다 세상을 택하게 됩니다. 물질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경제라는 것이 마치 애굽의 권세처럼 나일강처럼 우리 믿는 성도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 일터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나 돈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경제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경제가 그렇게 막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질병으로 치시면 그 세계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다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거대한 아파트들이 있고 거대한 빌딩들이 있고 수많은 차들이 돌아다니고 세상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곳에서 믿는 나는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그것들도 다 하나님 손에서 무너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라면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일강에 살면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고기를 먹었고 그 경제 시스템에 살면서 그 애굽에 그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한순간에 끊게 하심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먹고 살리는 분은 나일강이 아니라 애굽의 그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애굽 강물을 통해서 나일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그 세상의 경제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물론 이제 애굽의 권세가 끝까지 살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그 나일강 좋았는데, 그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 맛있었는데, 나일강 물을 먹으니까 참 시원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네, 물고기도 없네, 마실 물도 없네. 야, 나일강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것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광야를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고 세상의 경제적 그 상황 때문에 우리 가정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세상의 경제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산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에 살 때 한 번도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고 물질적 축복만 있다면 아마 이 새벽에 앉아서 예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야, 지금이라도 나가서 돈 벌면 이거 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던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다 큰일 났다 하지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의지하고 있었던 나일강이 있다면 그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것 역시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광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들을 깨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 또 이 부분도 하나님 이 부분도 다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나라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줄기를 통해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얻는 그 경제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나일강을 의지하며 세상이 주는 그 안락과 세상이 주는 그 부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의지했던 나일강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이 주는 나일강을 통한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경제적 어려움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손해난 것과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나안 땅으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애굽의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듯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끊어지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